우리 청년들은 인사 안 하네요. 예. 이번에 우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선배님들,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미국, 물론 북아메리카로 해야 되겠죠. 아메리카에 인디언들이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인디언 부족이 아파치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치족은 굉장히 용맹하고 용감한 그런 인디언 부족인데 어느 날 족장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다음에 후계자가 될 그런 족장을 세워야 되겠다, 추장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많은 아파치 젊은 인디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내고 또 활도 쏘고 말도 달리고 또 여러 가지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격투기도 한번 해보고 최종 3명의 후보가 남게 되었는데 이 늙은 은퇴하는 추장이 저기 멀리 있는 저 높은 산까지 다녀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문제를 내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발을 했습니다. 길도 없는데 그 길을 올라가서 한 사람은 그곳에서만 자라는 예쁜 꽃을 하나 꺾어서 내가 이 산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추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후보는 그 산에 있는 아주 예쁜 돌을, 매끈매끈한 돌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 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추장이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 꼭대기에서 산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너머에는 굉장히 넓은 초원이 있고 또 물이 많은 아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아파치 부족이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저 산 너머에 있는 더 넓은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보고 오고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추장이 그 세 번째 후보에게 너가 앞으로 우리 부족의 추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쿵 하고 와닿을 만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제 말을 하면 조금 죄송하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나이쯤에 즐겨보던 책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앞표지 쪽에 목회자의 서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서재를 사진으로 찍어주는 거죠.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 빼곡한 책들이 있고 저는 그때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똑똑한 목사, 잘난 목사라 그런 자랑을 좀 하고 싶은 누가 봐도 야, 정말 목회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각각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더 크게 사업을 넓혀서 정말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혹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공직을 끝까지 잘 마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가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혹은 교편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내가 평교사도 괜찮지만 나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이렇게 각각 성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공 인생에 대한 생각, 제가 그런 것을 다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지금 희망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시작하느냐 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뻑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자기들을 이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인도해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조금 가까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펑펑 울었을 겁니다. 야, 우리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 당장 북한하고 전쟁하는 것 아닌가? 사실은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도 김일성이 죽으니까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김일성이가 위대한 수령이고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 눈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맞다고 또 소리 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가지는 마음, 부담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이런 막막함, 이게 굉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리고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모세와는 견줄 바가 아니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1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김 목사, 당신이 발바닥으로 하루 동안 돌 수 있는 땅을 다 주겠다 하면 정말 열심히 달릴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릴 것 같아요. 아직 땅이 한 평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너의 한평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1장 6절에 나오는데,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 마음을 단디 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이 세 가지의 약속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성경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 인생이다라고 하는 마음들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몇 번씩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들을, 쉽지 않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작아질 수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영적 부담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쉬고 싶은데 잠도 좀 자고 싶고 집안 친척들 결혼식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해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 때는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왔는데 12시 되면 다 벗어내고 이렇게 앞치마 둘러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설거지하고, 밖에서는 사모님, 밖에서는 사장님 하는 분들이 안에 가서 주방에 청소하고 막 일하고 차량 몰고 안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일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올해 전도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올해 우리 전도팀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년 동안 아니면 평생토록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맡기면.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못하겠습니다, 손 흔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전도위원장 혹은 건축위원장 혹은 뭐 여러 가지 선교위원장,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내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목사는 모릅니다. 뭐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어디 뭐 이렇게 땀 흘려서 뭐 땅을 파거나 또는 뭐 공중에 올라가거나 기계를 만지거나 이런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얼마나 어려운 현실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의 벽이 아무리 크고 두껍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파하기 힘든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현실의 두꺼운 벽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세상을,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살이 하면서 불의함들과 타협하고 또 설적인 눈 감아주고 말씀 어기면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단호합니다. 여호수아야, 순종해라. 보이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기 들어가서 전쟁을 어떻게 하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다운 전쟁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저 나라들은 7족속, 아주 신체가 좋고 무기가 발달되어 있는 성에 딱 들어가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김 집사 힘내어야 돼. 황 집사 힘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만 하고 주일날 출석해서 도장만 꼭꼭 찍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6일은 네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현실의 두꺼운 벽을 돌파라고 할 때 순종하시고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술 드시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봤습니까? 갈짓자로 걷는다고 하죠. 자꾸 오른쪽 왼쪽으로 처박히면서 가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금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어기고, 또 말씀에서 몇몇 개는 톡톡 뽑아가지고 버리고 나에게 좋은 것만,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 귀를 막고 아유 시끄러라, 아유 또 저 설교, 치는 설교만 하고, 그러다가 축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하시는 것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복의 말씀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있는 생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한 달에 1독씩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1독씩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율법책이 너의 눈에서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라고 했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보시죠? 그걸 자꾸 듣고 그걸 자꾸 봐야지 내가 지금 바른 길로, 바른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켜놓고 여기에 옆에 있는 엉뚱한 것 보다가 또 잡담하다가 먼 산 보다가 하면 길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방향 감각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내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라고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되어서 내 몸에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항상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수족관에 어항에 물고기 기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 그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 물고기는 아마도 곧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속이 좀 답답할 것 같아도 그 물에 있어야 물고기는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험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씀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위험한 외줄타기, 절벽 끝에 매달려 있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사망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생명의 길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실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생활에서 실천이 되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냐면 실천해라는 거예요. 실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꽃길만 걷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런데 그런 꽃길,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안 지키고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너 왜 똑바로 길을 가지 않느냐? 왜 갈짓자로 길을 걸어가느냐?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쉽게 마음 가운데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그냥 퍼져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저는 사실 경북 땅으로 오는 것이 저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거의 대부분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경북하면 저하고 별로 연결된 분이 안 계십니다. 집안 어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사역지가 경북 칠곡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강 하니까 어떤 분이 안강이 아니고 안강입니다. 제가 발음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쪽 부산 쪽에 사투리가 섞여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목회지가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만약에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경북에 오지도 못했고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세 번째 추장 후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더 아름답고 더 희망이 있는 미래와 또 앞날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구 말만처럼 발발거릴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저 시골에 있어서 그냥 나이 많은 어른들밖에 없고 점점점 현상 유지도 못하고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안강 한 구석에 있지만 세계를 품고 지역을 품어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른들과 노인들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저는 위대한 것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부끄러운 거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성공적인 그런 목회에 대한 성공의 어떤 환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 1년 재정이 100억이라더라.
숫자가 많은 교회. 와, 그 교회는 5,000명, 10,000명 교회라더라. 건물, 와, 그 교회 이번에 1,000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었다더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진실된 귀한 어른들, 목회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경북 골짜골짜기에 어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5명, 10명밖에 없는 그 작은 교회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신학교를, 가짜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실력 있고 소위 말해서 괜찮은 목사님들이 그 5명, 10명 되는 어른들, 노인들 붙들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섬 지역에 가보십시오. 그 섬에 아직 다리도 안 놓여져 있는, 육지까지 나오려고 하면 4시간, 5시간씩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섬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서울의 강남에 수만 명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남해 안의 작은 섬에서 7명, 15명 되는 그 섬 지역의 성도들을 붙들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더 귀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11조를 내려고 하니 이 생활비에 너무 큰 지출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전도, 목사님 바쁘고 요즘 문도 안 열어주는데 쉽지 않습니다. 봉사,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봉사, 그런 것 좀 이제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없앱시다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들을 다 하면 우리가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공하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직급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아까 그 추장이, 아파치 추장이 추장 후보를 뽑을 때 세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꽃을 가지고 오고 두 번째 사람은 돌멩이를 가져왔습니다. 다 높은 곳에 갔는데, 내가 그곳에 다녀왔다고 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왔는데, 세 번째 사람은 올라갔지만 그 너머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이 70, 80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게 없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80에,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다 노인들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늙었다, 나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청년처럼, 아니요, 청년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 인생이라고, 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강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너는 그냥 통과 패스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경주 시내에서 제일 높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너 천국에 패스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이웃들에게 조금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인생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